오늘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세상을 그려나가지만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또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둘러쌌고 잡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저항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잡지 않고 있어요. 오늘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중에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을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3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잡을 마음이 다 있어요. 다 분노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손을 대는 자가 없어요.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성격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실 때 그때를 보면 분명히 잡혀도 진작 잡혔을 것 같은데 손을 대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30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은 가득하지만 손을 대는 자가 아직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아직 때가 아니다. 주님의 그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늘 행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때로는 조급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리다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때와 맞지 않아서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시간에 맞지 않아서 초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보면 때가 차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차서 주님이 오시더라라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 그 시간에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잘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지금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이 볼 때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데 실제로 메시아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어야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맞느냐? 맞지는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오실지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안다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이들은 전체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으로 아는 것은 사실 온전히 아는 게 아닌데 부분으로 전체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많은 것은 뭐냐면 내가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그려내는 겁니다. 전체의 그림을 보지 않은 채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때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고자 했는데 왜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26절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인 줄 이제 생각하는 것인가? 왜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이지? 이제 그리스도로 너희도 인정하니? 라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27절에 아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을 보면 메시아일 수 없지.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냐?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들은 잘못된 지식으로 전체를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잘 열어보면 우리에게 왜 믿음이 생기지 않는가?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조금 읽고 성경 전체를 아는 것처럼 해석할 때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의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의 가치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대하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볼 때 전체를 조망하지 못한 채 전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분으로 전체를 보는 것, 그것은 잘못된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 함께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선교사님들끼리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선교사 중에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1년차 선교사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지에 처음 가보니 모든 게 새롭고 또 낯설고 그러면서 알아가는 게 너무 놀라운 거죠.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년차 때는 이제 선교 보고를 할 때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 가보니까 이 땅은 이렇습니다. 알려주고 보고하고. 근데 2년차가 되고 3년차가 되고 5년차가 되고 10년차가 되면 내가 이 땅을 안다 생각했는데 지내보니 그게 아닌 것이 많고 더 알아갈 것이 많고 이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서 갈수록 그 땅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줄어들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말이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비슷합니다. 우리는 늘 조금 알 때 할 말이 너무나 많고 전체를 안다라고 늘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알지 못하는 부분을 향해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에 대항하는 그 사람들 잘 보면 우리는 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고 진정으로 아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안다. 내가 아버지를 안다.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러한 핍박과 이러한 거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항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세워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고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핍박의 시간 속에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 가운데에도 믿음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스도께 소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 행한 것보다 더 많겠냐라고 말하며 주님의 역사는 계속 세워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믿음의 역사는 변함없이 펼쳐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잡으려고 하는 자조차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부분으로 알고 전체인 것처럼 아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부분으로 전체를 해석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오늘 하루만큼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